갓 시집간 새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간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어머니, 이 재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요리하면 좋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 이게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그런 며느리를 귀찮다고 할 시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며느리가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인정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자녀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묻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주셨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사소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가령 하나님,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할까요? 이 재료는 어디로 가서 사야 되나요? 어떻게 요리하면 될까? 이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내 스스로 판단이 잘 안 설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은 거기 버림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상 10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이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대신 다윗 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물어보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습격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일라 주민들이 일궈놓은 곡식들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그래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함부로 바깥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돕고는 싶은데 도울 만한 상황이 안 됐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떤가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저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당장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말린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고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숨고 있는 그 위치가, 다윗의 그 위치가 노출되면 사울왕에게 또 추격을 당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블레셋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하며 말린 겁니다. 부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죠. 자, 이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러니까 돕고 싶은데, 그래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그 가려고 했는데 또 부하들이 말린 거예요. 부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은 또 물은 거예요. 이런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기간을 가진 후에, 그런 뜻입니다. 애도의 기간을 가진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그 유다 중심지로 올라가서 왕이 되는 수순을 밟고 왕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리이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유다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온 가족들과 부하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내며 기다린 후에야 유다 중심지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설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린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무척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잘한 점이 또 있습니다. 평소에 다윗에게 훌륭한 점, 다윗에게 배울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습니다. 가령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해드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의 빛이십니다. 내 발의 등불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5분 후에 힐도 알지 못하는
5분이 아니라 1분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법을 모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임을,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